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신약 38면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심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시험들이 있죠.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의미 있는,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 있었던 옛날 과거 시험,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었는데 과거 시험 보통 3년마다 치러졌습니다. 이 학문의 수준을 따라서 문과, 즉 문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정승이라든지 이런 서는 문과가 있고, 무예, 그러니까 무예, 칼을 쓰고 활을 쓰는 그 실력을 따져서 무과, 그리고 의학이나 천문, 통역 같은 기술을 따져 하는 바로 잡과로 나누어서 세 과로 나누어 가지고 시험을 받습니다. 이에 주로 양반들은 문과에 많이 응시했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문과도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대학 수능이라든지 취업 시험 어려운 것들처럼 예비 시험이 속과에 합격한 다음에, 그래서 그 속과에 합격을 해야 대과의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과에 합격해야 성균관에 입학해서 그곳에서 또 공부도 하고 학문을 쌓아서 또 관료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보통 이렇게 합격한 조선의 선비들이 40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세인데 그 당시 평균이 몇 세일까요? 평균 나이가 40세예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죽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평균 40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명을 달리하는 그 상태에 40세에 그렇게 등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젊은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지만 이 시험은 미래를 열어주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힘에 작용해서, 아니면 돈이나 그것에 작용을 해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그 길을 찾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목사고시라고 하는 시험도 치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그러면 이제 시험이 없겠지만, 우리가 글로 쓰는 시험은 없겠지만 마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데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은 누구에게 받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사탄에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시며 기도하시다가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가지고 빵,
떡이 되게 하여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 능력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보통 보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있는데, 물론 성적 시험을 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위해서 자격증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하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었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지, 나를 구원하는지 아는지를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시험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어찌 보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말하고 싶겠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믿으면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의 증표를 요구하는 것 또한 무엇이 없어서 그러냐?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이고 믿음은 곧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굳이 사랑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은 곧 믿음이 부족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 시험은 높은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세상의 높은 곳, 그것에서 올라가게 하고 그곳에서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사실 사탄을 섬기면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형체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반대적인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적인 것, 그런 것들이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남을 속이고 남을 해하려 하고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탐욕을 갖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 그런 모든 마음들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거짓과 이서 남을 속이는 거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것들은 곧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나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을 숭배하여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얻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기쁨,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참된 복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능력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옳지 않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곧 사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또 그 고난의 길에 앞서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2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법과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뜻하시는 그 길과 전혀 다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의 경건주의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서 경건이 아주 거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의 그 계급은 중간 계급, 그러니까 고위층이 아닌 중간 정도, 중상층 정도에서 좀 자신들을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특별히 이 당시의 그리스라고 하는 문화하고 로마의 문화가 융합되어서 나오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의 또 인간의 행복의 쾌락 중심의 그 문화가 헬레니즘이 있는데 그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유 문화, 이스라엘 신앙이 잃어버린 것을 우려해서 그들은 경건주의, 또 좀 심하게 말하면 근본주의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야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데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하나하나 지키려는데 수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들과 대립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적,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있어서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대제사장, 제사장급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제사장급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귀족에 속해서 예루살렘의 유력 지도자들로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대립을 했는데 그들은 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가 반면에 이들은 정치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수는 좀 적었으나 대제사장 계급을 독점하여서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움직임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갈등입니다.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지금의 야당과 여당과 야당이 갈등하는 것, 그 이상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서로 갈등 갖게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무너뜨린 데 있어서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일반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근본주의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 독점적인 정치관,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지키는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키우는데 더 중요시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높이려는 사탄적인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함께 힘을 모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뒤에서 앞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을 합니다. 이들은 원래는 반로마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를 위협하는 로마에게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황제는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이 로마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옳습니까? 투쟁하는 것이 옳습니까? 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이거 아니면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꼼짝 못하게 하는 영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러 가면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되고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라고 고발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 자신을 높이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높이려는데 또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처음에는 로마와 적대적이었는데 훗날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에서 로마와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느냐?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들은 로마가 다 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율법만 연구하는데 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타협한 사람들은 얌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얻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버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연념을 했던 것이죠.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의 아픔 혹은 사회 정의를 버리고 율법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만 위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때로는 이러한 모습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나만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만 살겠다. 나의 믿음만 지키면 되겠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율법적인 행동만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목사님들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했고 지금은 요한복음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나누는 말 중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나누고 묵상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우리가 못 깨닫다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겠다. 이것은 문자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율법주의적인 문자주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묻고 그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문자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몇몇 구절의 문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는 사람은 전체적인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계명에서 여러 가지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는가? 그것을 깨닫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크게 읽어보면, 넓은 마음으로 읽어보면, 하나님 편에서 읽어보면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서 이웃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버리고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해라고 하지 않느냐, 이거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만 연구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걸 지킴을 통하여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나는 이것을 지켰다, 안식일을 지켰다, 금식을 했다, 할례를 했다, 아니 교회의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외식하는 것에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은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건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되려면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매주 금식을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율법에서 그들이 말하는 631가지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631가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유대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631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쉬운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주장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익보다 이웃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종교적인 열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은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고 그 말로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말하며 율법을 지키되 사랑 없는 그러한 행동, 바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입이 아닌 삶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궁극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 성도는 분명하고 우리의 이웃, 믿거나 믿지 않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사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잘 되는 길을 찾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고 또 하나님도 때로는 필요 없이 나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잘 되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거저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잘 안 쓰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 어플 혹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것 중에서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99% 깔려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카카오톡, 두 번째는 유튜브. 그렇죠?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어플은 처음 나올 때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좀 오류도 많았습니다. 왜 사용했냐면은 그 당시에 문자를 한 통 주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한 통 보냈는데 얼마 줬냐? 20원, 30원 이렇게 냈었어요. 근데 카카오톡 그 친구끼리 무료인 거예요. 와이파이에 있으면 무료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것을 주고 보내도 무료라고 했던 것이죠. 유튜브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그 안에서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돈을 받지 않아요. 물론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광고를 좀 빼고 보기 위해서는 좀 돈을 지불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영상을 유튜브로 올리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올립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도 수없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저 공짜로 거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져 있는 이런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가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가장 큰 기업. 여러분들 카카오톡이 어떻게 그런 큰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쓰면서 돈을 주지 않는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을까?
그들은 거저줌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저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카카오톡 나올 때 그랬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공짜로 풀면 어떻게 된다냐? 그래서 KT라든지 SK는 여기서 막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카카오톡은 처음부터 그것을 모든 사람이 무료로 쓸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지금은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저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저받으면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달라고 합니다. 가끔 이 카카오톡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말썽을 일으키는데 잘 안 되거나 흔히 말하는 버그가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톡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댓글로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 밑에 이렇게 합니다. 공짜로 쓰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좀 기다립시다. 그냥 무료로 쓰는데 뭘 더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는 거죠. 사람들은 거저받으면 이것이 무조건 내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저 주었는데 그것을 더 달라고 하면 마음 아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저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저 줌으로써 기쁨을 누가 받느냐? 받는 사람, 그것도 받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저 주는 사람이 기쁘기 때문인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이 이제 오죠. 설 명절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거저 주기 위해서 장도 보고 또 세뱃돈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근데 이 받는 사람들의 문제는 작년보다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만큼 줬는데 올해는 좀 줄었네 그러면서 그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어서 자녀들이 받아서 기쁜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일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다면 주는 부모는 이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저 주는 그러한 훈련, 이 거저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직업들이 있는데 많이 사라지는 것이죠. 컴퓨터의 발전, AI의 발전, 스마트폰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수많은 직업들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직업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그 일은 보람된 일이며 사람들이 계속 찾는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버 정신이라고 합니다. 기버.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기버. 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주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율법을 말로만 지키는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기버, 주는 사람,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 무엇을 나누어 줄까?
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몸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받았다라고 하면, 10개를 받았다라고 하면 최소한 1개, 2개, 3개는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쁨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외식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닌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시험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는 사람, 기보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며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또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분의 사람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이 기회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병든 자를 지키사 더 복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